사도행전 2장까지의 말씀을 보고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초반부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 3장 우리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진정한 기독교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독교는 정말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말씀에서는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놀라운 일이 바로 성령을 통하여서 세우셨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말씀을 통하여서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데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께서 임하신 그러한 성령 강림의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사도행전 3장에서는 한 가지 그러한 이적이 또 다른 이적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이적이자 사도행전에 그러한 그 나오는 첫 번째 이적인데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을 첫 번째 이적으로 이 기적으로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 기록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이적을 분명히 사도들을 통하여서 이적이 분명 행하여지고 일들이 이루어졌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것만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교회에 그 세워지는 것에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9시는 이게 몇 시입니까? 이 성전에 나오는 신약의 시간은 낮 시간은 6시간을 더하면 그 시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9시라고 하게 되면 오후 3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하루에 3번 그렇게 있었는데 이 구시 기도 시간은 저녁 소제를 드릴 때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3시에 번제를 드릴 때의 그러한 시간입니다. 3시에 이 번제를 드려야지만 모든 재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후 3시 정도에 이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의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일어날 때 제자들과 사도들이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에 한 가지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무엇입니까? 그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안진뱅이를 사람들이 메고 와서 성전 들어가는 사람들 그 문 입구에 날마다 그 두는 그러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걷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하여서 무엇을 했었냐 하면 이 사람이 사실 하는 그 구걸을 하였었죠. 근데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데 이 사람 스스로는 성전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성전 문 앞에 가는 겁니까? 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메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성전에 그런데 이 사람이 왜 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갑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기 위해서 옵니까? 이 사람은 어찌 보면 성전의 공무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매일마다 시간이 되면 성전에 오지만 중요한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성전에 날마다 오지만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성전에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전에 나오긴 하는데 성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구걸하기 위하여서요.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오직 나의 어떠한 것만을 위하여서 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중요한 그 통찰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되니 날마다 성전에 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구걸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어느 날 이가 이렇게 구걸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구걸하고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겁으로 주목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성전에 갔을 터인데 제9시 기도 시간 날마다 갔을 터인데 이 사람은 공무원 같이 날마다 여기에 앉아 있었을 터인데 평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별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하나님의 어떠한 때가 되어졌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합니다. 이전에도 분명히 구걸했을 터이지만 평소에는 잘 몰랐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주목해요. 우리를 보라. 그러자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도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왜 주목합니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더불어 주목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불어 주목하는 일.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보면서 주목하면서 보고 있고 이 사람은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고 했을 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오늘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오늘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에게 이 사람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알았어요. 이 사람에게 당장 무엇이 필요한지를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은가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사실 주어야 될 것은 은가금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가금이 아니라는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은 왜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이 첫 번째 이적을 여기에 기록했을까요? 단순히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기에 기록했습니까? 만약 이적과 기적만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른 많은 이적을 여기에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여기에 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여기에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이 안진뱅이 이적이 가진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에게 긍휼을 구하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그 긍휼을 통하여서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죠. 그리고 나사렛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이가 나음을 얻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해야 될까요? 교회가 사람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의 영혼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은과 금을 주어서 성공하게 하여서 부자를 만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위하여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가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세상에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이름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이 당장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 살리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은과 금이 그를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도는 무엇으로부터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우리에게 주신 능력 이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안전병에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 이름이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이적 이후에 사도 베드로가 또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그가 무엇을 설교할까요? 다른 것 설교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그가 전파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이적을 일으키자 사람들이 그 주변에 쫙 몰려듭니다. 북한은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우리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백성이 이것을 보고 다 크게 놀라서 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인 사람 가운데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전합니까?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주목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이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주목을 받거나 어떠한 무엇이 주목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으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그는 행하여야 하리라. 사람은 감춰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사명이죠. 이게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자는 복음 전도자가 드러나면 안 돼요. 누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끝까지 설교가 계속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냐? 세상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넘겨주고 그를 거부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왜 그를 살리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이 안진뱅이와 같은 자들을 일으키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그 뒤에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예수를 이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베드로가 전할까요?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다시 베드로에게 모일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병만을 낫게 하는 것을 은과 금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 이를 것이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도는 교회의 은과 금을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주십니다. 그리스도 붙드십시오. 그리스도 붙드는 자에게 그 발목과 힘에 발에 힘을 얻어 걷고 뛰게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에 너무 짧은 시간 동안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느라 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본질적인 의미를 다 전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스러운 이름만이 밝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밝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 은과 금을 찾아다니며 온갖 세상의 짜릿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전파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영혼들이 살려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